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름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광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나갔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홍수가 있은 뒤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시작과 개헌의 책 창세기. 창세기에는 두 후손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의 후손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의 후손이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여자의 후손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뱀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인데요. 자, 아담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 중에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서 뱀의 후손이 이어지고 셋에게서 여자의 후손이 이어집니다. 홍수 이후 노아 역시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셈과 함과 야벳인데요. 자, 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이어지고 함을 통해서 뱀의 후손이 이어지는데요. 자, 오늘 이 노아의 아들들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누어진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채로 누웠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알렸고요. 다른 형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린 후에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몸을 덮어드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함은 아버지 노아에게 저주를 받게 되고 이 함에게서 뱀의 후손 가나안 족속이 나오게 되는데요. 25절 보시겠습니다. 자,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희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도대체 함이 무슨 죄를, 얼마나 큰 죄를 범했길래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고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형제를 섬겨야 했는가? 단순히 보지 못할 것을 본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그렇다면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누운 노아의 잘못이 더 큰 것 아닌가? 자기의 잘못을 가려주지 못했다고 해서 자식에게 막 저주를 퍼붓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함의 범죄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는 22절에 보았다입니다. 자, 요 말씀을 조금 더 직역하면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하체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일부 학자들은 하체를 보았다라는 표현이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이 술에 취해서 벗은 아버지를 보고 부적적인 관계, 동성애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것은 조금 확대된 해석으로 볼 수 있고요. 자, 이 보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라아인데 이 라라는 단어는 우연히 목격한 것이 아니라 자세히 관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자세하게 보았다. 일종의 어떤 동성애적 관음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신학자 브루스 윌키는 본문을 그러나 함은 더욱 완악하다. 왜냐하면 그의 사례는 동성애적 관음증이기 때문이다. 더 나쁜 것은 그가 어떤 경우라도 존경심을 품어야 하는 아버지를 불명예스럽게 만든다는 점이다. 나아가 그는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아버지의 불명예를 가중시킨다. 함의 형제들은 단순히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는 것만이라도 죄라고 생각했으며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애썼다. 함의 죄는 두 가지죠. 첫째, 이 성적인 죄, 동성애적 관음증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아버지를 불명예스럽게 만든 죄입니다. 차례로 살펴보면은요. 자,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간음하지 말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타인을 보고 타인을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간음하는 죄를 범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간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성적인 대상으로 상품화하고 그 상품을 소비하는 것, 봄으로써 즐김으로써 소비하는 것 역시 간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기독교는 이제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해서 불효의 종교로 이제 종종 오해를 받곤 하는데요. 자, 성경은 분명하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강조하며 10계명에 담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은 부모에게 저지른 폐륜 행위에 대해서 극형을 내리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출애굽기 21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사람을 유기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구약의 율법의 기본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유괴한 사람도 사람을 죽인 것과 똑같이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런데 부모에게는 부모를 때리기만 해도, 심지어 부모를 저주하기만 해도 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부모에 대한 폐륜적 행위에 대해서 성서는 극형을 내리고 있는데요. 자, 한 말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워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워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따른 오늘날 돌로 맞아 죽을 사람 많습니다. 자, 이처럼 성서는 부모에게 저지른 폐륜 행위에 대해서 극형을 내리고 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욕보이는 폐륜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성적인 죄와 더하여서 폐륜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자, 범죄의 결과 함은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뱀의 후손의 길을 걷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족속이 후에 나오게 되지요. 반면 아버지의 수치를 가린 셈은 축복을 받고 여자의 후손을 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셈의 족보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지요. 자, 오늘 끝으로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 하신 약속입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지요. 자, 특별히 성경에서 공경하라고 말한 부모는 나이가 많은 연로한 부모님을 가리킵니다. 이제 늙고 쇠약해지고 힘이 빠진 부모, 사회적 약자가 된 그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의미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부모를 또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여서 하나님의 이 약속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